민수기 23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고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겠는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사야 55장 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토지를 적셔서 파종하는 자들에게 열매를 맺게 하듯이 하늘에서 내린 비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 반드시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입에서 나가는 모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 열매 맺게 하여 형통한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은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손에게도 축복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7절에 보면은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 즉 저와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9절에 보면은 9절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14절 한번 볼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 미치게 하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또한 그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에게 이 아브라함의 복이 임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고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이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는가? 로마서 4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은 이러한 하나님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오늘 이 시간에 아브라함이 믿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그러한 하나님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무엇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다. 바라볼 수 없는 중에 바라보게 하시는 소망의 하나님이다. 언약하신 말씀은 반드시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복의 근원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복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 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겨오면서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하나님으로 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도 아브라함처럼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바라볼 수 없는 중에 바라보게 하시는 소망의 하나님이요 이 언약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가운데서 그러한 믿음이 부족한 자가 있다고 한다면 올 한 해 동안에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 성장되어져서 반드시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창세기 24장 3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어 장성케 하시되 우양과 은금과 노비와 약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24장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이가 많아 늙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범사에 복을 주었는데 어떤 복을 주었다라고 말씀합니까? 장성케 하는 복을 주었어. 우양과 은금과 노비와 약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왜 그와 같은 말씀대로 복을 받아 누렸는가? 창세기 26장 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바라볼 수 없는 중에 바라보게 하시는 소망의 하나님이요 언약하신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이 아브라함처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들을 지켜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꼭 아브라함처럼 복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이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는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많은 훈련을 통해서 이와 같은 믿음으로 성숙되어져 나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 복의 근원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020년 새해를 맞이해서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통해서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최고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은 어떠한 훈련을 통해서 그와 같은 말씀에 순종할 수, 믿음의 삶,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는가? 1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떠나는 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는가? 여호수아 24장 1절 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집은 어떤 집이었는가? 자, 24장 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인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른 신들을 섬기는 곳에서 떠나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믿음의 결단을 가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올 한 해에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원하시고 이 아브라함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복이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결단해야 됩니다. 그냥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한 그러한 신앙의 상태를 가지고는 절대로 여러분이 원하는 기도 제목, 여러분이 소원하는 소원의 성취 이루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대로 응답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대로 성취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결단해야 됩니다. 변화를 가져와야 됩니다. 어떤 변화, 어떤 결단? 떠나는 결단입니다. 여기서 떠나라고 하는 것은 본토 친척 아비집이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떠나라.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곧 우상, 이것에서 떠나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도 여러분의 자녀를 더 사랑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 자녀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그렇다면 그 물질이 여러분에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에서 떠나는 그러한 가감한 결단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느냐?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자가 된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간음하는 거라. 영적 간음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은 너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한다 하면서 마음 중심에서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하나님을 섬기되 헛되이 섬기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떠나는 믿음의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큰 결단이 다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0년도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겠다라고 결심하고 다짐함으로 말미암아 절대로 세상과 벗이 되어 영적 간음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없어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하고 나약한 믿음의 삶이 아니라 정말로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궁핍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죽도록 충성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혹의 욕심에 따라 썩어져가는 불신앙의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2019년 동안에 이러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겼다고 한다면은 다시는 그러한 전체를 밟지 말고 새로운 믿음으로 새로운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좀 더 많이 기도하고 좀 더 많이 순종하고 좀 더 많이 헌신하고 봉사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크게 창성한 복을 주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손에게도 복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사업장에도, 여러분의 자녀 위에도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이 없어요. 이러한 믿음이 없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함에도 기쁨이, 행복이, 만족이, 즐거움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2020년도에는요 어떤 의무감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 그런 자가 되지 마시고요, 내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을 필요로 한다, 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한다, 나는 기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다, 이걸 필요함을 느끼는 그러한 신앙의 삶이 돼야 돼요. 어떤 의무감으로 나와서는 안 돼요. 어떤 아내 때문에, 어떤 친구 때문에, 어떠한 관계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안 되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내 소원을 성취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힘으로, 내 능으로는 한계가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래서 기도도 좀 더 하고 더 많이 순종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내 사람으로 만들어 나가는, 나의 도움으로 만들어 나가는,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믿음은, 저의 믿음은 뒤로 물러가 침노에 빠지지 아니하고 구원에 이르는, 응답에 이르는, 축복에 이르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성숙해져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보다도 여러분이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에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가장 사랑하는 대상자, 여러분의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속에 굳게 믿고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처럼 의지하고 의뢰하고 신뢰하고 그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순종을 해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함으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바라볼 수 없는 이게 바라보게 하시는 소망의 하나님, 언약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내어 버려야 합니다. 버리는 결단이 있어야 돼요. 창세기 21장,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을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매. 자,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반대되어지는 사건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시간이 흐르고 25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여종과 하갈, 그 여종의 하갈을 취해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라로부터 아들을 낳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반대되어지는 여종 하갈을 취해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는데 그 여종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자꾸
사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난 사라의 아들을 뭐 합니까? 희롱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고 그래요? 내어 쫓으라. 그러면 이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이 영적 교훈이 무엇인가라고 하면은, 자, 갈라디아서 4장 23절을 한번 볼까요? 계집 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았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계집 종 하갈에서 난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서 낳은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9절 한번 볼까요?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다. 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육체를 따라 난 자가 누굽니까? 하갈에서 난 아들 이스마엘입니다. 근데 이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어졌던 사라에게서 난 이삭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육체를 따라 난 이 이스마엘이 성령을 따라 난 이삭을 뭐 했다? 핍박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즉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이 육체의 소욕이 나를 뭐해요? 이끄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육체가 이 성령을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거스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내어 쫓고 성령의 소욕에 이끌려서 살아가라. 그러면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너희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보다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보다는 하나님을 더 가치 있게 여기고 하나님을 더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가질 수가 있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끊임없이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갈라디아서 5장에 가가지고 1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소욕에 이끌려서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이 돼야 되는데, 이 육체의 소욕이 오히려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이 되어버려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져서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육체의 소욕을 성령의 소욕에 거스리면은 자꾸 이 성령이 나를 개입하고 간섭하고 터치하는 거예요. 내가 자꾸 육체의 소욕에 이끌려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선택하고 사랑하려고 하면은 이 성령의 소욕이 자꾸 내 생각을, 내 마음을 뭐해요?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택감받는 백성이다. 근데 너는 왜 세상을 선택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을 선택해야지.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너는 왜 세상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너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왜 이 세상 것에다가 가치를 두고 살아가려고 하느냐? 아니다. 하나님에게 가치를 두고 살아가라고 이 성령이 계속해서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행동을 개입하고 간섭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세상으로 향하는 내 생각을, 내 발걸음을 하나님을 향하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발걸음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이 성령의 소욕에 이끌린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야 아브라함아, 너는 복의 근원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결단해라. 먼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훈련.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자 하는, 더 소중하게 여기고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결단을 내려야 된다. 그런데 그 믿음의 결단은 네 육체의 힘으로, 육체의 능력으로, 네 힘으로 되지 아니한다. 그래서 육체를 내어 쫓으라. 육체를 따라 난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 즉 성령의 소욕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겨오면서 과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하나님으로 여러분에게 임했습니까? 야, 우리가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참는다. 내가 참어. 내가 포기하고 내가 양보해. 내가 용납한다. 그래, 내가 이해해. 내가 용서해 줘.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이러한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냥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그냥 신경질 내고 화내고 용납도 이해도 용서도 사랑도 하지 아니하면서 그렇게 막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에 이끄는 삶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내 마음속에서요 성령이 탄식하는 거예요. 야, 너는 목사인데,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바로 성령의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또 신경질을 냈네요. 또 화를 냈네요. 또 용서하지 못했네요. 이해하지 못했네요. 용납하지 못했네요. 사랑하지 못했네요. 미우고 사축하지 못했네요. 미안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이런 자가 되어야 되는데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이것이 성령의 소욕에 이끌리는 삶이에요. 이러한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순종하고 싶어도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요, 우리의 의로운 심령이 상하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왜 의로운 심령이 상해요? 성령의 소욕에 이끌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꾸요, 내 발걸음이 세상으로, 내 귀가 세상으로 향해요. 우리 사모님이요, 아이고 목사님 큰일 났어요. 왜 큰일 났어요? 저를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무슨 일인데요? 아이고 지난번에 한번 무엇을 들었는데요. TV를 보다가 제목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거 들었는데 자꾸 그 노래가요 내 귀에 맴 돌아요. 그 노래가 무슨 노래겠어요? 세상 노래가 틀린다는 거예요. 그래요. 보고 들음으로 우리의 의로운 심령이 상해요. 하나님 소리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귀가 돼야 되는데 자꾸 세상 소리를 듣다 보면은요, 저도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내 귀가요 세상의 귀가 돼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을 때에 즐겁고 기쁘고 좋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그냥 지루하고 졸리고 빨리 끝나면 좋겠다 이러한 생각을 가져요. 그런데 세상 소리를 들으면 어쩌면 그렇게 좋은지 몰라요. 이러한 삶 속에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새로움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필요해요. 그래서 자꾸요,
작은 하나님의 말씀부터요 순종하기 시작을 하게 되면은요 더 큰 말씀도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지고요. 그 큰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은 아브라함처럼 이 하나님이 정말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구나. 무의 소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이 바라볼 수 없는 중에도 바라보게 하시는 소망의 하나님이구나. 이 언약하신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경험하고 체험해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떠한 환란이 오고 어떠한 궁핍이 오고 어떠한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은 그 무엇도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절대로 양보하고 포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쉽게 포기하고 양보하면서 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죽어도 양보하지 않고 죽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의 고집, 자기의 생각, 자기의 자존심을 내세우냐? 그건 두말할 필요 없어요. 성령이 없고 육체가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왜 저와 여러분은 기도를 합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어떻게 기도를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2절에 보면은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하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뭐예요? 주기도문이에요. 아버지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해요. 어떤 비유를 들어서 얘기합니까? 5절부터 자,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빌어라. 근데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와서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은 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소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8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는가 하면은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하실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네 소용대로 떡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말씀이 나오고 그의 성령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가라고 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기도문대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우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주기도문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실현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성령을 구하라. 언제까지? 성령의 소욕에 이끌려서 육체의 소욕을 거스를 때까지 계속해서 강청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주기도문대로 이 땅에서 내 삶이 실현될 수 있도록 만들어라. 그래야 너희에게 원하는 것, 너희의 기도 제목도 응답이 되어지고 너희의 마음의 소원도 성취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도 생겨서 아브라함과 같이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어져서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이방인들처럼 먹고 마시고 입는 것 그거 구하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소욕에 이끌려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의 수단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내어 쫓아야 돼. 할렐루야. 육체의 소욕을 내어 쫓아야 돼. 그리고 성령의 소욕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어요. 그 마지막으로 창세기
22장.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시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해 봐요. 정말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믿음이 됐는가 믿음이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마지막 시험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소욕에 이끌려 육체의 소욕을 거스르고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사랑했던 그런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졌는가 변화되어지지 않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 전에 낮추고 시험해 보는 거예요. 이삭을 바치라고 아브라함에게 시험했던 것처럼. 근데 아브라함은 뭐 했어요? 그 시험을 이기고 순종했어요. 그래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에 나오실 수 없는 환경을 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시고 정말로 주일날 교회에 나온가 안 나온가 한번 시험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를 시험해 봐요. 근데 그 시험에요, 하필이면은 다 걸려대. 걸려. 지금까지 잘 해오다가 하나님이 딱 낮추고 시험해 보는 그 시험에 합격을 해야 되는데 그 시험에 그냥 떨어져 버려. 그래서 쟤는 나를 경외하는 것이 아니네. 더 훈련을 해야 되겠네. 그리고 아브라함이 주셨던 복을 보루라. 이런 자가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자 낮추고 시험할 때에 그것을 반드시 이겨서 그 복을 내 것으로 만들어내야 돼요. 할렐루야. 올해는 꼭 하나님 낮추고 시험할 때에 그냥 그 시험에 떨어지는 자가 되지 말고 그 시험을 이기는 자가 되어져서 아브라함처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라고 하는 이 말씀대로 인정받아 아브라함과 같이 복 있는 믿음의 삶을 통하여 복의 근원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